기독교 뭐 한대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섯 글자로 자기 소원을 말하기. 다섯 글자로. 저는 어려운 거. 저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 제 소원이에요. 아유, 저 야망이 커. 열받자. 저한테 잘 보여봤다. 네. 어떤 신실한 청년이 있어. 네. 천사가 나타났어. 야, 그래갖고는 그 백수 청년이야. 그래서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어. 다섯 자 이내로. 직업 주세요. 대기업을 취직. 달라. 되게 됐다. 그래서 밤새도록 했어. 야,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필요해, 그죠? 그쵸. 예. 그 다음에 결혼해야 돼. 욕심 그죠? 점점 생겨요. 맞아.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가 필요하죠. 예. 그래갖고 돈, 결혼, 여자 다섯 글자 아니에요. 됐다 이제. 너무 동사가 아니, 뭐가 없는 거 거기 안에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조합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죠. 직업하면은 여섯 글자니까. 그죠? 네. 그래갖고는 천사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줬어. 돈, 여자. 결혼 여자? 결혼 여자. 네. 그거 뭐지? 돈 여자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기 구하여도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너무 와닿네. 자기 말에 책임져야지. 이거는 네. 와.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강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1. 드디어 기다리던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네. 야, 오늘이 그 첫날이에요. 네, 그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한 넉 달 가까이 생각하고, 그 정말, 뭐라 그러지? 숙제처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제 그래갖고 드디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와. 네. 야. 자, 제목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 우리 여윤정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됐습니다. 존 깔뱅이라고 그러죠. 칼빈. 네. 장로교를 창시한 그분이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을 다 썼는데 네. 요한계시록만 쏙 뺐어요. 왜요? 이게 문제가 많은 책이다. 너무 논란이 문제가 많은 본인조차 책이다. 썼다가 논란이 많을까봐. 그렇죠.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평가절하도 하고 저거는 이상한 책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예. 우리들도 요한계시록 딱 하면은 먼저 관심이 탁 가요. 그죠? 네. 저기 무슨 얘기가 있을까? 계시니까, 계시. 네. 맞아.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첫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용하여서 첫째, 자신의 지도자를 신격화시켜요. 그런 거 많죠. 네, 네. 그리고 자신들의 집단을 특수화시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맞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라. 사실 있잖아요. 자기의 수하에 14만 4천 명. 네.
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는 그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그 구성원들을 사병화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제 패턴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자신의 의도에 맹종하는 하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 네. 네. 그 다음에 공포심 유발.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들먹일 때마다 등장하는 문제의 근원이에요. 네. 이 공포심은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서 하나님,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계시록, 네. 뭐 이런 영화나 그 책이 나오면은 막 그러는데 주로 전부 다 공포에 관한 얘기예요. 네. 예. 막 지구가 파괴되고 막 이런 일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공갈 협박이에요. 예. 그냥 네. 협박보다 더.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이 가장 나빠요. 맞아. 독재국가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죠? 네. 물론 하나님도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세요. 네. 예언서 보면 알잖아요. 네. 예언서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쳐요. 그죠? 9시까지 안 들어오면 다리 몽댕이를 다 분지를 거야. 이야. 여기에 지금 우리 많이 지금 다리가 없어야 돼. 모든 여자들의 다리 몽댕이는 나만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딸을 사랑하기, 네. 보호하기 위해서지. 그렇죠. 네. 실제로 분지르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바른 길로.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협박법은 달라요. 예.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에요. 그죠? 사탄이나 그 하수 이단들이 위험한 것은 자신의 나쁜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고 네.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특히 요즘처럼 말세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득세를 하므로 이런 판단, 영적 판단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제 하는 첫째, 어떤 얘기든지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뭐 집단이나 네. 그런 목사나 누구든지 만나면 일단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을 위한 것인지 가늠해 봐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나를 위한다 하지만. 그렇죠. 맞아. 사기꾼들이 그렇죠. 사실은 자기를 위하면서 네. 이 당신을 위한 맞아. 거라고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잘 되라고. 그래서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여간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신신당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주안점들이 있어요. 중요하겠죠. 네. 네.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거 지금 계속 공포 조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공포의 책이 아니라 네.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딱
전환시켜야 돼요. 네. 공포의 책이 정말 아닌 바꿔야 거예요. 된다. 예. 아예 장르를 바꿔야겠다, 머릿속에. 예. 머릿속에서 싹 빼버려요. 네.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야. 어. 예. 그래서 위험과 핍박에 직면했던 당시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두려워했어요. 오. 그 대신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마라나타로 끝나요. 이건 뭐냐 그러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이 얘기는 여기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긍정적인데요. 그럼요.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른 주여 느낌이네.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이런 일들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빨리 일어나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한 거예요. 네. 예? 예. 두려웠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네. 거죠. 그죠? 그쵸.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새로운 소망까지도 오. 예,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이 점을 가장 부각시킬 거예요. 네. 예, 가장 부각시켜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슨 것인 줄 알아요?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네. 교회의 최후의 승리. 희망적인데 이거 원래. 완전 네. 성경의 결말 같은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골자예요. 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 뭐냐 그러면 신부대진 교회의 그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거죠. 야. 이거 축제다 축제. 진짜.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와. 네. 자, 둘째. 그러니까 첫째는 뭐야?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다. 위로와 격려. 의 책이다. 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교회의 승리. 최후 승리가 주제예요. 네. 알았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준비의 책이에요. 준비. 예, 요한계시록은 준비의 책이에요. 예,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네. 예, 어떻게 실험했냐 그러면 사람에게 그 왜 전기 그 자극 장치를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 사람에게 이제 두 그룹에게 하나는 매 30초마다 줄 거야. 네. 그 예고를 했어요. 네. 한 사람한테는 불시해. 그래서 실은 그 충격의 강도를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씨. 예.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30초마다 한다 그러면은 더 두렵지 않나요? 25초 동안은 그쵸. 편안해 있어요. 예, 이제 속으로 세고 있겠지. 뭐 이러고. 올 때 됐네. 올 그러면 때 이제 됐어. 5초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죠. 아. 그런데 예고를 안 한 사람은 언제나 공포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공포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10분의 1 정도나 돼요. 10배가 차이가 나요. 어머. 그렇다고 그 전기 자극이 막 센 건 거의 아니지만. 죽을 네. 만큼은 아니겠지. 네. 그러나 고통스러울 그래도, 정도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들에게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시켜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예. 요한계시록 서두에 하신 7교회를 향한 말씀. 예. 우리들은 이거를 7교회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예. 왜냐 그러면 7교회에 하신 말씀에 꼭 나중에 첨부되는 이기는 자는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내가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잘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도 이기라는 얘기예요. 네. 예. 다시 말해서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12와 7이에요. 예. 이 12와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꼭 12사도를 뽑아. 그래서 그랬네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바쁜 와중에 제일 먼저 한 게 한 명 더 뽑는 거. 한 명 더 뽑는 거예요. 왜? 12는 완전수니까 하나 빠지면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 네. 뭐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환난에 대처하고 임하는 자세가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 우리 점쟁이 찾아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듣죠. 네. 뭐 여름에 물 조심하거라.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그딴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왜냐 그러면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만 가지면은 그런 일들에 휘둘리지도 않고 무슨 일이 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난에 임하는 내 자세가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역경지수가 높다 그래요. 역경지수. 예.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잘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네. 그 역경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지진. 진도가 9.0이야.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 그 피해가 엄청났어요. 사망자가 15,000명. 사망자가 15,000명, 실종자가 3,200명. 후쿠시마 원전도 이때 파괴돼요. 예. 전쟁, 기근, 지진 등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난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강도도 점차 커져요. 네. 예, 점차로 커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내 아이 독감 걸린 것보다는 약해.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으면은 네. 그쵸. 내가 당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한 작은 일이 훨씬 더 충격이 크고 걱정이 더 많이 돼. 예. 이단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들을 끝도 없이 열거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지만 고점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예. 예. 안 흔들리는 방법. 예. 세계의 사건보다 내 일이 더 심각하다. 그렇죠. 네. 하여간 그걸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안 당하면은 괜찮아 라는 생각까지 하셔도 돼요. 아하. 네. 그러니까 내 개인 일에 집중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 세력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환란이 일어나 이렇게 징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내 믿음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가르치시는 비결 중에 하나는 환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네.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자기가 닥친 일에 막 전전긍긍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야. 네. 이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환란의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네. 네. 예. 바로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공포심에는 휘둘리질 않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이제 네. 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오, 예수님 생각보다 잘생기셨네. 그게 영과 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일이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네. 네. 그래서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난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네 번째, 재난은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사탄이 일으킨 것으로 생각해요. 네.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저도 요번에 저 연구하면서 느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재난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거예요. 주도된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재난들은 사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야, 하나님의 심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재난은 사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화가 나서 매를 들 때도 있지만 죽도록 패지는 않아요. 맞죠. 죽으면 안 되지. 네. 그쵸.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자, 로마서 2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지난주에.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악인의, 그러니까 아니라 의인이 네. 하나님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순교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네.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저거를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에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보호라는 개념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넘어갈 건 넘어간 거야. 쟤 저러다가 죽지. 기회를 주자.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오래 참으심을 종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가? 로마서 2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맞아. 뭐가 무서워.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사탄과 그 하수들은 끝도 없이 악한 일들을
그 모색하죠, 그죠? 네. 예. 로마서 2장을 읽어보시면 그 악한 목록들이 나와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둬서 스스로 또한 서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지막 발악은 그 하수들도 덩달아서 망해요. 자충수를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그 무리에 끼지 못하도록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무리에 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들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워야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견디게 하시고 네. 이기게 하셔서 그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 거룩한 자녀들을 그 악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그 무리에서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네. 이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마지막 정리를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는 것. 다음. 아버지의 징계와 협박범의 폭력은 그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죠? 네. 아버지의 징계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지만 네. 협박범의 폭력 파괴는 파괴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심판의 근거는 의이지만 예, 하나님 의예요. 의. 네. 사탄의 그 하는 것은 거짓과 파괴죠. 그렇죠. 그 악이네, 근거가. 악.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간파해내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단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끝내는 문 닫을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려고만 한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충수예요. 네. 거기 그들이 일으키는 뭐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휩싸여갖고 같이 망하는 거죠. 네. 애는 애대로 쓰다가 함께 파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 책이 요한계시록.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세상의 끝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순환의 종교예요. 예. 역사를 보는 시간이 봄, 여름, 가을, 봄.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종말론적이에요. 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끝에 앞으로 마지막에. 자, 이를 두고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이를 두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게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뭐냐 그러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대. 아유, 내가 30년 동안 담임 목사 노릇을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사양해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왕 노릇한다는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네.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를 해. 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아니면 재림하기 전이야. 뭐 하여간 뭐 그런 학설이 복잡하게 있어. 네. 그 다음에 금대접이 쏟아지고 각양 색깔의 말찬다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네. 자, 이제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세계적인 사건이 내일보다 덜 심각해. 네.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찌되었건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애예요, 내 생애. 지금. 내가 휴거가 되건 천년환 동안 하건 금대접 말탄자들이 나타나건 말건 나는 죽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요. 누구나 다. 네. 네. 그 죽음학, 그 인문학 강의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바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얘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있어도 속 뒤집어 보면은 그래, 나 모르는 속이 거야. 타들어가고. 많을 거라 제가 그렇게 보였나 보다. 그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일들은 무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도 없는 사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이 금대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 세기가 조금씩 세워져요. 요즘에 우리 알 수 있듯이 지진계가 조금씩 높아져. 네. 그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네. 나쁜 일은 계속해서 물밀듯이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세상의 시작과 끝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난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를 왕노릇 시키든지 이따가 휴거일 때 나를 공중에 띄우든지 말탄자를 보내든지 뭐 세상을 뒤집든지 전 관심 없어요.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에 나는 하나님과의 신앙을 지키며 네,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사람들이 시원찮으면은 별 얘기 갖고 다 공포를 느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 생애의 시작과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맞아. 네, 명심.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난들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상징해요. 그죠? 네. 우주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 생애 중에 닥친 만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그분의 손길에서 위로받고 완성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왕노릇 하든 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승리법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섯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하는지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도 이렇게 하시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최후의 심판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가야지.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내용, 노래 내용을 보세요. 자꾸 섬기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왕 대신 주여,
좋다 이거야. 내 경배를 받아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배움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무조건 섬길 때 그거는 김유신 장군 섬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서 나의 가르침에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능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놓고 예수님 치맛자락만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래요. 이미 열어놨는데.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 그거는 뭐냐면 동굴의 비유로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랜턴에 동굴을 밝힐 수 있는 장비가 하나 가득이야. 그거를 옮기는 짐꾼도 수백 명이야. 네. 근데 여기는 랜턴 하나 딱 있어. 근데 이쪽 동굴은 끝이 안 보여. 근데 이쪽 동굴은 랜턴 하나 달랑이 있지만 끝이 보여. 어느 굴로 들어갈래요? 끝이 보이는. 끝이 보이는 대로 가야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바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세탁소가 돈 벌 것이냐 안 벌 것이냐,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세상 어떻게 될까? 그게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또 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말 오늘 강의만 들어도 그렇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죠. 네. 아니요, 정말 흥미진진해요. 예, 다 이렇게 할 때.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공포심 조작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만 마치고. 고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어, 지금. 빨리 끝났어, 정말. 한참 듣고 있는데. 오늘 지금 시식 코너에서 너무 지금 감질맛이 났어요, 지금. 야. 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네네. 그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동물 같은 거에 대한 그렇지. 묘사가 좀 나오는데, 뭔가 해괴해 보이고,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하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게 막 현실 속에서 막 달려들 것 같고. 근데 그게 제가 정말 그냥 문자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정말 희망을 주는 책이구나. 그리고 오늘따라 유독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거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더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 오늘 더 기대가 되는 게 우리가 감별하고 제대로 분별해서 깨달은 거를 우리 주변에도 모르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람들한테 진짜 본질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접하지 않았어요. 그 유년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지고 뭐 자기네 신을 섬기라고 했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들이대는 거지. 네, 근데 전 모르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접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정말 한 20년 만에 처음 접해보니까 너무 오랜만이다. 두려울 필요가 없네요. 네. 그럼요. 두려울 필요 없고 이거 완전히 전환이야. 앞으로 이 수업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두려움이 다시 역전돼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다른 제3의 제4의 사람들한테 되려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너무 좋다. 맞아요. 아니 여태까지 참 한심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자꾸 공포 영화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그 영화를 보지 않았던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떤 책이든 간에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없는 책을 보다 보면 나중에 화가 나거든요. 이걸 읽지 않으면은 성경의 완성이 아니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요. 아니 오늘요 네. 제가 우리 이 노래 한번 찬송하면서 어떤, 봤어요. 어떤 이 노래 딱 찬송? 떠오르는 거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 이거 딱 이거 우리 노래야. 선창하세요. 선창하세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언제 끝내죠? 힘냅시다.